이 아침에 오신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는데 어제 예배를 소중하게 시작합니다. 9월 20일 예배가 새로운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또 예배를 효력하자고 온 교회 메시지를 보냈는데 의미 있는 반응을 보내주신 분들께 함께 기뻐하면서 축복합니다. 자, 오늘 22장 민수기 22장의 말씀인데, 먼저 21장의 말씀 속에 지도를 한 장 보고서 이 말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 지도에 보면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도인데, 지금 밑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가 제대로 보이나요? 제일 앞에 아래가 지금 보이지 않은데 에돔 족속들이 살고 있었고, 그 에돔 족속들을 우회해서 그 다음 족속이 모압 족속이 보이죠. 그 다음 족속이 암몬 족속, 아모리 족속이죠. 그 위가 바산입니다. 그러니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미 저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않았고, 모압을 지나서 암몬과 저 바산까지 이미 정복을 마치고, 그리고 모압 평지, 근데 그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그 모압 평지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의 맞은편이라 그랬으니까, 여리고가 어디냐면은 저 가운 아래쪽에 있는 파란색이 사해 바다거든요. 그 바로 위에, 저 위에 갈릴리까지의 강가가 요단강인데, 그 아래쪽 그 사해 바로 위에 왼쪽에 점 하나가 있는 게, 왼쪽인가요? 점 하나가 있는 게 저게 여리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맞은편이니까 그쪽이 모압 평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악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그랬어요. 그 모압 평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무슨 산이 있냐면 느보산, 비스가산이라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올라갔던 산이 그 느보산, 모세가 세상을 떠난 바로 그 산이죠. 그 느보산은 이렇게 계양산처럼 높이 있는 산인데, 이보다 훨씬 높은, 무려 산 높이가 804m, 계양산 높이는 394m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곳은 그 밑에 있는 사해 바다가 바다보다도 400m나 더 낮은 쪽에, 그러니까 400m 더 낮은 쪽에 그 바닥에서 800m 높은 산을 바라보니까 그 산의 실질적인 높이는 1200m 정도 되어진 아주 높은 곳에서, 그곳에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온 지경이 다 보이는 거예요. 마치 여기 천마산에 올라가서 보면은 강화 전부가 다 보이고, 강화의 모든 산이 보이고, 저 개성의 소각산이 보이고, 서울이 다 부평평야뿐만 아니라 서울 저 건너편의 아차산까지 이렇게 다 보여지는 것처럼, 느보산에 올라가니까 온 이스라엘 땅이 다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높은 산이었습니다. 자,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러 있는 곳이죠.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그 모압의 왕이 누구였느냐면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 그랬어요. 발락과 발람이 이름이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발락과 발람은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모압의 왕이 누구였는가? 십볼의 아들 발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압 평지에 와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크게 두려워서 미디안 장로들을 불러서, 우리가 큰 두려움이 있고 그들이 아모리 백성들이 행했던 일을 우리가 들었으니 그들이 우리를 해하지 않겠는가? 그랬더니 그 미디안 장로들이 발락에게, 모압의 왕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저 강가에 가면 부돌의 아들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가서 그 사람을 청해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라고 이렇게 청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얘기가 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의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을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청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기 강가라고 하는 것은 강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있는 유브라데 그 큰 강을 말하는 겁니다. 아마 발람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었는데 그 발람을 청해서 이 발람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던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 발람을 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라고 그래서 이 위기를 넘어가라고 그렇게 미디안 장로들이 이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조언을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발락이 모압의 왕이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발람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우리한테 와서 저들을 저주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청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발람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발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발람에게 청을 하니까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발락에게 모압 왕에게 할 말을 그 입에 넣어 주셨는데 무슨 말을 넣어 주셨는고 하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가서 저주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 그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을 받은 자니라.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복을 받은 자니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들인가 하는 이야기를 이 말씀 속에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넘어가서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던 이야기가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어디로 가든지 너는 복이 될지다. 복이 될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를 통하여 이루어질 자손들과 그 민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죠. 어제 설교를 통해서도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광야를 지나면서도 서로 다투지 아니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면서도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써 그 민족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하고 그게 기적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무엇을 해야 복이 아니라 이미 그 민족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만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를 지나고 온 다음에 바벨론 포로 시절이라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그때가 어딥니까? 지금
이 한국으로 말하면 삼국 신라 고구려 백제보다 더 먼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나라를 구속하고 살아보질 못했어요. 나라가 없으니까 왕도 없고 그들을 보호해줄 왕도 없었고 땅도 없었고 말도 잊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핍박까지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 공동체를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그들이 참 하나님의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나치의 정권을 통해서 600만 명이 죽었다고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독일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소련의 러시아 사람들도 그러고 폴란드 사람들도 그러고, 그렇게 죽여도 세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세계가 핍박을 하는 백성이 히브리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족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신비하고 대단한 것인가. 어떻게 그런 것이 가능한가? 오늘 성경에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백성들은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복을 받을 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자입니까? 복을 받을 자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네, 이미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을 자와 복을 받은 자로 자기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복을 받을 자는 왜 하나님이 지금 살아가는 삶을 복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복으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늘 하나님께 복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하고 청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복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복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출애굽되어져서 광야 속에 민족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이미 복을 받은 자요. 아직 다 되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민수기를 읽어가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민수기에 한 남자들을 부르셔서 장정들로 삼으시고 훈련하는 과정, 광야의 삶이 한 남자들을 장정으로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훈련시키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강한 군대로 훈련시킨다고 하는 것이 뭔가, 그들이 완전한 철인과 같은 그런 군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투정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이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백성으로 바꿔지는 역사가 그들의 변화의 여정이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고 다투고 그렇게 나아가던 그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모세에게 청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이 변화시킨 삶의 훈련의 결과인 것이죠. 복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손에 무엇이 주어져야, 내 머리에 무엇이 쓰여져야 복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대면시키고 오늘도 여러 가지 광야의 생활, 거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늘 경험하고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 오늘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하고 경험하고 그 앞에 나를 대면시키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복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질문합니다. 또 하루가 열어졌습니다. 복을 받을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자문해서 이미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의 삶,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잠을 깨워주셔서 주와 더불어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수기 22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그들은 복을 받은 자라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많은 문제 속에서도 기도하는 백성으로 삼게 하시고 말씀 앞에 자기를 대면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한날의 모든 생활들 코로나 한복판, 광야 한복판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바라보여지는 광야 때문에 마음 탄식하고 원망하고 한숨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 오늘도 한날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들, 주님여 저들의 지혜를 더하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다 주께 의탁합니다. 특별히 이 아침 드려진 예물, 특별히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하며 구제하는 예물을 드린 여종의 손길을 기억해 주옵시고 이 예물이 닿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희망과 용기가 사랑이 증거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기도하실 터인데